성경 말씀 잠언 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한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삶에 대한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하고 삶에 대한 지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워 명철을 얻어 마음을 지켜 몸을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덕을 세우고 사는 생활에 대하여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말하기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철을 얻어 마음을 지켜 몸을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덕을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덕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삶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 덕을 세우고 살기 위하여 삶에 대한 지혜에 대하여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4장에서부터 계속 배워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도 나서부터 계속 배우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얼만큼 깨달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품성이 갖추어졌는가 하는 것은 삶의 지혜에 가서 삶에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품성이 얼만큼 갖고 있는지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안 살아보면 이론이거든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깨달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깨달음이 안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먹은 사람만이 삶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먹은 것을 확증해서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고 마음도 거룩하고 몸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삶의 지혜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현해 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안 깨달아져서 평생 믿음의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다 일생을 마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배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감성에서 나오는 동정을 사랑으로 알고 살아오면서 그 동정의 사랑에서 어떤 마음이 늘 부딪히고 갈등이 오고 여러분이 고민이 있고 하는 걸 하나도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요. 동정의 사랑은 지정의가 갖춰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정의가 갖춰진 사랑이에요. 그래 그 지정의가 갖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영성 속에는 지정의가 들어있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성과 의가 들어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으면 성경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상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지정의를 갖춘 사람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깨달음이 와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내가 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안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로 임해요? 능력으로. 그 능력 받으면 죄를 안 져. 성령의 능력은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동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감성이 치유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깨달으면 능력이 와서 그 능력이 내 감성을 다 어떤 상처도 다 치유하고 치유받아 기쁘니까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걸 깨달아 가야 됩니다. 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솔로몬은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드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1절로 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담보를 섰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섰다면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동정을 사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왜 회개가 이루어서 왜 돌이켜졌어요? 이 동정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탁 깨달으면서 여기서 내가 탁 회개가 이루어져. 그래서 제가 몇 번 고백했어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그게 나를 첫 번째 하나님의 그때 그 말씀이 깨달아서 날 회개시켜서 뭐 했다고요? 그전에도 동정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열정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동정의 사랑도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사랑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한계 못 느껴요. 저는 열정적으로 쏟아붓는 성격이다 보니까 제 한계를 자꾸 느끼는 거거든요.
이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그냥 내 동정의 사랑에서 했다가 꺼졌다가 했다가 꺼졌다가 했다가 꺼졌다가 동정의 사랑에서 열심히 하다가 내 한계에 가면 좌절해. 이거 발견한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한계에서 했다가 아니면 뭐야? 집어버려. 또 해. 또 집어버려. 또 해. 또 집어버려. 또 해. 또 집어버려. 제가 얘기했죠. 전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이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산다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내 일생에 나침반 노릇한 것이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바로 위에 언니가 우리 초등학교 때예요. 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있는데 언니는 고학년, 나는 저학년이죠. 근데 언니가 동네에서 유지고 또 언니가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언니가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서 나도 있고 언니도 있죠. 근데 그 동네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공부도 못하고 좀 저기 하고 하면 그 사람 굉장히 무시하는 게 언니가 있었어요. 어린데도 내가. 근데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확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뭐야 어렸을 때는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남자가 크니까 5, 6학년 되니까 남자가 힘이 더 세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확 무시를 하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확 화가 나니까 언니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나는 언니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냥 가버렸어요 학교를. 우리 언니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동생인데 형제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자기 형제 편 들죠? 근데 나는 안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언니는 서운해요. 남아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남아있을지 몰라요. 근데 나는 언니가 무시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왜 나한테 학교 가버렸냐. 이러고 살았던 나예요. 그러면 나는 옳은 거를 위해서 내 열정으로 내가 옳은 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열정으로 사랑을 하다가 한계에 붙이는 거예요. 그럼 또 넘어져. 이랬던 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게 인간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형제들이고 누구 나는 옳고 그런 거 옳은 걸 했으면 얼마든지 남이고 누구 간에 옳은 거 편을 들어주지만 그런 걸 하면 나는 죽어도 편을 안 들어. 그게 어려서부터 내가 살아온 삶이에요. 그런데도 열정적으로 옳은 것을 해갖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 한계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그런 내 한계를 느꼈을 때 그런 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외로움도 알고 고독도 알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절로 책을 보게 돼 있고 읽다 보면 철학자들이 사색해서 나온 말도 공감을 하는데 계속 그 공감을 찾아 읽다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해답이 없어. 내가 느낀 거 그 사람들도 고뇌하면서 떠제낀 것 뿐이야. 해답이 없어. 여기서 저는 뭐 합니까? 헤맵니다. 제 마음은 갈 곳을 갈 바를 모르고 정처 없이 정함이 없어서 도대체 인간이 이것이 인간인가? 인간이 이렇게 살자고 끝난다면 인간은 일생이 다 살았다고 살지만 왜 후회투성이 아닌 건가?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다 뛰다고 죽을 거 아닌 건가? 여기서 싸우는 거. 그러다가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던지 하나님이 저를 정말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탁 지각을 줘서 깨닫는 길을 열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 딱 줬는데 딱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인 이 사랑이 오니까 정점 치유를 하면서 탁 돌이키는데 야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이제는 죽기 살기로 나는 하나님께로만 나는 이제 그분에게만 나는 가는 거예요. 그냥 글로만 강권하는 사랑으로 그냥 나갔던 것입니다. 나보고 빠르다고요? 여러분들 나처럼 한번 살아보셨어요?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다 하나님은 택한다고 봐요. 그 사랑 선물 준다고 생각해요. 나는 말도 못했어요. 진짜 나는 지금까지 나 같은 사람만 하나님 나를 줘줬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그럴 수 있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나님 말씀의 이 지혜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동정의 사랑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진 진선미의 거룩한 품성을 갖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은 남의 어려움을 딱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봉사하여 자신의 한계에 이르면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지만, 이게 누가 이 사랑을 했어요? 마르다가. 성경에서 마르다가 이 사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지나가려는 게 마르다가 청해서 자기 집에 영접했고 자기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대접하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로 홀딱하네. 자기 혼자, 예수님이 제자들고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다 자기 혼자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고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가서 뭐 합니까? 내 동생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 말한다. 아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도와라. 그게 많은 것 차려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의거든. 자기 동정, 자기 의 때문에 필요 없다. 한 가지도 좋다. 이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지적으로 지와 정과 의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를 택해서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걸 했다고 했어요. 왜? 그것을 갖추는 게 최우선이거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또 파고 여기서 또 올리면 또 올라가요. 똑같은 말씀 같으죠? 아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로 이루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선미의 품성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덕을 세워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룹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13장 1절로 3절에 말하여 동정에서 나오는 사랑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분명히 지적했죠? 거기서 육신의 사랑, 자기가 별걸 다 해도 육신의 사랑 아무 유익이 없어. 이게 동정에서 하는 사랑이거든. 그 사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사랑 다 갖고 있어, 인간은. 그 성경을 진짜 깨달아서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생명에 속한 성령의 능력을 주면 이제 뭐 합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정이가 갖춰진 그 사랑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감성 속에 있었던 어떤 상처도 치유하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임해서 나를 기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나에게 해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도 미친 듯이 교회에 봉사를 했지만 이제 그때 봉사하는 거고 이게 깨달아져서 봉사하고는 내 속에서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틀려요. 남이 볼 때는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동정에서 하는 사랑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 불평, 불만, 핑계 이런 것을 대는 죄성만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이 와서 하는 것을 나를 자꾸 기쁘게 하면서 내 한계에서 더 큰 사랑을 사모하게 만들고 더 큰 사랑을 사모하면서 불평하게 만들지를 않았거든요. 나는 은혜 받았으면 봉사해봐라 그래요. 봉사해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얼만큼 깨닫는지, 그러면 그 사랑이 내가 갈급해서 더 깨달을 수 있게 나를 자꾸 채찍질해 주는 것을 압니다. 안 해본 사람이 뭘 알아요? 내가 이러고서 미친 듯이 직장생활 하면서 이 사랑 깨닫고는 다 들어붙는 겁니다. 싹 다 들어봐. 있는 거 없는 거 할 거 없이 그냥 월급 타고 먹고 싹 다 그냥 몸이고 뭐고 다 들어보면서 이 길을 간 겁니다. 내가 간증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왜? 쉽게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아요. 왜? 쉽게 값없이 배우면 뭐하니까? 금방 져버리니까. 정말 할 수 없는 한계에서 깨닫게 해서 못 버리게 그만큼 귀중해서 그렇게 선물을 그렇게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 6장 3절로 5절에 말하였습니다. 사랑을 잘못 깨달아서 네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네가 같이 그것 때문에 네가 멸망길로 가게 되면 안 되니까 가서 겸손히 해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게 사랑이 아니니까. 잘 깨달으세요.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너는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 자신을 구원하여야 하리니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해결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민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생각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동정을 사랑으로 생각하여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면 생활에 얽매여 고민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고 행하여 동정을 사랑으로 생각하여 멸망에 이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사랑을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민하다가 죽으면 영생 못 얻어요. 그래서 이웃을 담보하고 보증 쓴 것이 이웃사랑한 게 아니라고 솔로몬이 분명하게 깨닫게 우리에게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늘 그것이 여러분들 신경 쓰게 해요. 그래서 자꾸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구원받는다? 나는 인정을 안 해.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웃을 사랑하는 품성을 갖추는 비결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13장 4절로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르쳤죠. 부부간도 뭐요? 합방할 때 서로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죠? 서로 자기 주장하면 무례히 행하는 거니까. 성경 잘 깨달아서 사랑으로 사셔라 그 말입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도 무례히 행치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살면 절대 이 하나님의 품성을 갖추면 진짜 사랑을 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이지 무례히 행해서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동정으로 사랑을 행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고 원한을 품은 마음에서 벗어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품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악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그 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깨달으면 계속 여러분 양심의 악에서 깨끗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성이, 이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돼서, 지성은 지혜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오면 그 사랑,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함께 임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의 감성이 어떤 상처도 다 치유해서 그 악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감성의 상처가 치유돼야 악에서 나오거든. 그게 치유가 안 되면 못 나와. 그러니까 그 치유가 안 되면 뭐야? 열등의식에서, 성격에서 못 벗어나, 죽어도. 치유가 되면 벗어나. 얼마나 하나님이 해서 제가 깨달아서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신다. 그럼 저는 열등의식 성격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래서 열등의식 성격도 있었고 감성이 강하고 지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행동파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느껴가지고. 어느 정도로 한 줄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막내 동생이 작아. 나는 그래도 아무리 약해도 내가 커. 나는 우리 동생 3번 부르고 2번 불렀을 때 대답 안 하면 난 그 꼴 못 봤거든. 우리 막내가 그런데 불렀는데 3번, 4번 불렀는데 열정적인 성격인 게 부를수록 커져, 음성이. 그런데도 도망가. 쫓아가서 내가 너 같은 건 살 필요가 없다고 죽어버려가 밟은 사람이 내가. 그만큼 열정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회개했고 우리 동생 보고 내가 그 얘기한 게 자기는 기억이 없다고.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열정적 동정의 사랑이 다 죄진 거예요. 그것이 다 죄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살고 율법적으로 안 살고 그냥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다 정죄해버린, 그게 다 죄예요. 그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죄만 짓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그 죄를 없애준 그 사람 깨닫고 그때부터는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바울 사도를 이해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돌아섰고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정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들은 그냥 항상 타협을 하고 살아오셨으니까 극단적인 데까지 안 가신 거예요. 저는 타협이 안 돼서 극단적인 데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왜? 내 의 때문에. 갑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의 사랑을 행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인본적인 믿음을 지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추는, 그럴 때 믿음을 깨닫는 믿음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동정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한계에 이르면 자신이 애쓴 것을 자랑하고 생색내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여 상처를 주고 사랑한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악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행하는 품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에 대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동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알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동정의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성령을 받고 나서 정확하게 인식을. 내가 평생 살아온 게 얼마나 어리석고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왜?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냥 전체가 난 옳다고 살아온 게 전체가 다 죄더라고. 그러다 나보다 더 죄만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정죄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랑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랑을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야?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면서 그 소망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거든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저기를 해도 전 상처를 안 받아요. 왜? 그 사람들 다 이해가 되거든. 저 수준에서 마음이 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못 깨달고 있구나.
못 깨달아서 저렇게 마음이 좁아졌구나. 심정이 바늘기보다 좁아지다 보니까 깨달음을 못 받는구나. 죽게 매달리고 자기가 그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나처럼 막 자기 한계 들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가 회개가 이루어질 때 오겠지 하고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을 대언할 때 확신 있게 강하게 대언하는 거에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동정은 간섭이거든요. 사랑은 간섭이 아니에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삶의 지혜로도 자기를 스스로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봅시다. 근데 교회에서 교회 진다고 장로들 다 담보 잡히래. 집 있고 뭐 하고 하면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전세금도 뭣도 다 뺏어가. 그게 주를 사랑한다고 열심히 했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 그러게 주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뭐를 다 줬어. 성경은 하나도 깨달을 수 없어. 평생 그 담보 교회 해서 교회 짓게 했다고 그게 주의 일이라고 착각해서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으로 다 신앙생활로 교만해져 있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나는 아주 성경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내가 말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짐을 안 지웁니다. 미가서 가보세요. 어떻게 하나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하고 정말 그 지도자들이 정말 뼈를 발라서 소대에서 삶는 고기처럼 헤쳐먹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짐도 안 지면서 이 말씀 깨닫게 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서 가르치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어리석은 신앙 나는 안 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시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아니라 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추어 동정에 매여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정의 사랑은 성품 우유부단해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확해져. 빛이니까 다 드러나거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 어떻게 가르쳤나 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므로 내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사랑을 행하고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사랑하는 생활을 함으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덕을 세우는 사랑을 행하여 담보하거나 보증을 서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는데 두 번째 넘어갑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솔로몬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너 스스로 해결하여 구원하라 하고 말하기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한 개미도 스스로 부지런히 일을 하여 양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지런히 일을 하여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마음의 소망의 기쁨이 넘쳐서 부지런히 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시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손을 부지런히 놀림으로 부한 사람이 되어 남에게 담보나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고
남에게 담보나 보증을 서는 일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한 형제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답게 서로 싸우고 송사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린도 6장 1절로 8절에 보면 잘 나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했거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제일 보여서 믿음이 없는 교회 예표예요. 근데 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다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어. 이것은 진리를 못 가르쳐서 다 동정의 사랑을 집어넣어갖고 더 죄를 짓게 해서 다 멸망받게 하고 있어. 모든 게 그래. 세상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 압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2장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의 신분일 때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죠. 그게 내 본분이죠. 하나님 부지런하라는 거 잘 깨달으세요. 사는 것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 본분이 주어진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부지런히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력이 갖추어지고 실력을 갖춘 만큼 부지런히 해야 여러분들이 부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복이라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했으면 말씀을 통달하게 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지정이 생명과 경건의 순간 지정의의 사랑이 갖추어졌으니 이 세상 최고 부한 자가 되죠. 왜?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 때문에 세상 거 바라보지 않게 하고 다 초월한 그 사랑 갖고 하나님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품성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학생의 신분이었을 때 공부하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그때 대충 해갖고 실력 안 쌓고 부지런히 못 사는 것이 무슨 학생이야. 회사 생활하면 회사 생활을 내가 맡은 일을 부지런히 소명하고 하는 것이 주의 일이요. 그래서 성령 받았으면 모든 내가 주어진 곳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따라오는 게 북이라고요. 부지런히는 안 하고 욕심만 부려서 부귀만 누리려고 거지근성 다 빼버리세요. 그게 다 거지근성이야. 거지근성이 어디서 나와? 다 동정에서 나와. 우리는 부지런한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려면 다 내가 다 실력을 갖추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이루어? 세상 소망도 실력을 못 갖추면 못 이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씨를 심고 나서는 우리에게 다 우리 전체를 바꿔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정의가 갖춰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주어진 일 기뻐서 주어진 일도 하고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서 부지런히 일한 건 부귀가 주면 그 부귀로 기뻐서 정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행하는 그 행복 속에 여러분들이 영생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조차 불에 구우려고 하지 않으나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연하기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7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공부도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공부한다? 세상적으로라도 자기 소망이 있는 사람. 근데 세상적으로 자기 소망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공부 부지런히 안 하거든. 근데 자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공부하라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나는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난 세상적으로 난 소망이 생겼었다고. 그 소망이 생겨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나는 공부를 부지런히 했다고. 왜 나는 알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학생 신분일 때도 부지런히 일을 해.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에서 그게 우러났어. 나는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스승이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교육이. 네, 내가 몇 번 말했잖아요. 6.25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해서 상위군들이 하루에 10사람도 더 와. 근데 약하지 너무너무 마음도 여리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이런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 저기 하면 내가 어린아이가 내가 볼 때 많다고 생각해서 딸을 이제 뒤지에서 그 우리 밥 해먹는 이 대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반을 갖다 주면 거기서 빨꼬리다는데 거기 내 앞에다 이씨 이러는데 거기서 내가 그냥 이게 막 심장이 멈출 것 같이 내가 놀려버렸거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놀래가지고 나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대문을 잠궈버려. 빗장을 걸어버려. 어떤 거지도 나는 싫으니까. 아버님 오셨는데 내가 문을 잠그니까 이제 문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열어서 아버님이 왜 문 잠궈놨냐 그래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 우리 아버님이 이제 6.25 전쟁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됐다. 근데 나라가 그 모든 상위 용사를 나라가 다 이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그 사람들 나라에서 책임을 못 짓다 보니까 온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후하게 해줘라.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외교를 잘 해야지만 이승만 박사가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고 이만큼 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노력하게 지금 나라를 만들어서 외교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들을 나라에서 해주면 된다. 이게 나는 그래서 아버님 그 말씀 나를 탁 잡았어. 나는 내 목적이 뭐야?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드는 난 외교관이 되고 싶어. 그 목적이 생기니까 내가 공부를 그렇게 부지런해. 나는 그거야. 목적이 정확하면 바다고 사람은 부진해진다. 그게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품성이 된다고는 이 선물을 받고 나니까 내 소망이 분명하니까 부지런히 성경 보고 부지런히 뭐든지 맡겨준 것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진 능력은 기뻐 사는데 거기에 아직도 내 동정의 사랑이 완전히 다 안 됐으니까 내 속에 그거가 겸해서 하다 한계가 느껴지니까 또 매달리고 또 하다 보면 또 그거가 능력이 있는 만큼 더 기뻐서 하는데 또 내 동정의 사랑이 겸해서 또 하다 보니까 자꾸 한계에서 이제 뭘 발견해? 양심의 악을. 여러분들은 그 이해를 못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뭡니다. 양심의 악을 자꾸 발견시키는데 그게 내가 다 해드리는 거야. 그게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 써놓고 다 감춰져 있어 비밀이. 양심의 악을 발견시키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발견이 되고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막 이 양심의 악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 보면 뭐야? 우리를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은 부르신 것은 진노하시며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 하나 되게 5장 10절에 나오죠. 자나깨나 예수 하나 되게 한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나를 드러내준 것이 내 속에 숨겨져 있어. 안 드러냈으면 내가 그냥 악 가운데 있을 건데 드러내준 게 50%는 은혜다. 내가 그래서 나는 내가 가르침 받은 대로 여러분들 다 해드린 거예요. 양심의 악이 드러나가려면 뭐야? 50%를 해받았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뭐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100%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은혜 알았으니까 그 악에서 나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정의가 갖추어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양심의 악이 발견돼도 이제 감사가 나오면서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매달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뻐서 이제 기쁨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것도 은혜라고 이제 받아줬으니까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그 사랑이 완전히 그 사랑으로 다 갖추어지는 경지 올라가서 온전의 경지가 어딘지를 나간 것입니다. 이 양육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자기 속에 양육도 안 받아본 사람이 온전해진다? 나는 이 말로 하는 백날 첫날에 안 믿어. 나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그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 하나도 안 믿어. 입에 발린 말. 확신도 없고. 왜? 자기가 안 갖췄고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권위의식만 내세워. 이 말씀을 확신 있게 권세 있는 말로 못 가르치고. 나는 하나도 안 믿어. 거짓말쟁이. 입에 발린 거짓말만 하는 것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이 확실한 소망을 붙잡았다면 기뻐서 이제 진짜 깨달으면서 깨달은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삶도 그냥 다 이게 기뻐서 해가면서 여러분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항상 기뻐서 예배드리고 기뻐서 또 깨달아 가서 살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순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지정의 진선미애. 이 전체 6가지 갖춰져서 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은 성령의 능력이 와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은 기쁨으로 부지런한 생활하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하므로 각자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루어진 순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진선미의 품성을 갖추어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려고 동정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항상 마음의 한계에서 악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놨어요. 이 기도에서 가르쳐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기도가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내 한계에서 그걸 갖고 매달리는 기도를 했다고 하면 성령이 오고 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악이 드러날 때 씻음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이 죄성을. 그러면 깨달음을 주시면 뭐한다? 의롭다는 거고 기뻐서 가로뛰고 세로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나는 수도 없이 기뻐서 가로뛰고 세로뛰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았어요. 나하고 우리 이 집사님하고 좋으면 막 가로뛰고 세로뛰고 이러고 막 좋아서 막 깔깔대고 맨날 웃으며 살았거든요. 부모님 사랑 안에서. 그런데 그 기쁨이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감성에서 악에서 끌어내서 치유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이 사랑을 깨달아질 때마다 뭐해서 내 한계가 오면 뭐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마음이 내 속에 악이 남아있고 아직도 사랑이 안 되고 그 고백하는 그 죄성 때문에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거든. 이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할 때는 한다고 항상 진심으로 정말 거기서 나오고 싶다고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실 때가 없어요. 항상 응답 받아서 이끌어내 주셨어. 그래서 온전케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기도거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악에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갖추어진 믿음으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갖추어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2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생활을 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을 배울 때도 이제 기초적으로 아버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이 자꾸 나를 더 알게. 아버님은 늘 우리가 어렸을 때 가르칠 때 뭐야? 우리 자신들 교육하면서 늘 가문을 위해서. 늘 가문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도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된다. 사람들한테 지적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면 집어 갖고 오려고를 안 해. 아예 철저해. 왜? 누가 보든지 뭐 하든지 간에 뭐 하려고? 우리 아버님이 이 가문을 위해서 살아오신 얘기가 12살 때 혼자 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8살 먹은 남동생 하나 두고 이 가문을 세워서 그분이 그렇게 세워오셨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살아오신 것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아오셨다고 하면서 12살 된 아버지가 8살 먹은 동생에게 부모같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래서 세워놓으신 우리 가정, 그리고 늘 이제 이씨 왕조의 교육. 그래서 그래서 가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살게 하는 것이 진짜죠. 그게 그렇게만 갖추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신 부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질수록 나는 부모님의 교육,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얼마나 그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지를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면서 그분의 사랑들을 깨달으니까 그분들을 내 마음에서 진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그분들을 존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영생시켜 드리는 것만이 내가 그분들을 쭉 사랑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하기 위해서 부산 저기 와도 나는 이 길을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고백이 그거였어요. 야, 네 아버지도 딱 한 번 거짓말을 하셨다요. 근데 너는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지 너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못 믿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나를 이 길을 못 가도록 핍박하고 말린 것이 누구냐면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고백이 그래도 내가 변치 않아. 그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어머니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부모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존경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르친 그분들의 말을 나는 잊지를 못해요. 잊어본 적도 없고요. 왜?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분들이 기초로 해준 그것이 진리를 나를 깨닫게 하는데 나를 사랑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간증으로 해드려야만 이해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을 육신적으로 살아온 건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를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 교육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정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갖춰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간증해 드리니까 우리 감을 자랑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시키려고 자랑해 드린 거니까 왜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바울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간증을 통해서 깨달아 증거를 통해서 왜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자식을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렇게 잘해준 게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교육을 시킨 것이 진짜 사랑한 거다. 뭐 한 거다. 그런 거 그래서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 대한 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와 명철을 얻어 마음을 지키고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생활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병행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므로 우리는 동정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구분하고 판단할 줄 알아서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정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때 품성을 갖추어
동정의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정의 사랑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혼미하여 악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갖추어지기까지 오는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기까지 오는 시련으로 인하여 육신에 속한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9절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안 살아보면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 경지를 다 넘어간 게 욥이에요. 욥처럼 그 경지를 넘어가는 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거기서 받는 사랑. 세상 거 다 없어지고 병들고 이 세상 것을 어떤 것도 의존할 수 없는 경지로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시켜서 세상 거 다 끊어지게 하는 이게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이 그 얘기예요. 이 사랑 받아보세요. 저처럼 확신 있게 설교 안 할 수 있나? 다 아는 것이 힘, 깨달아서 다. 여러분 믿음의 실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지로 가보세요. 저처럼 강하게 설교 안 할 수 있나? 예수님은 더 강하게 하셨어요. 더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의 강함은 제가 강하게 가르치는 이 권세의 말은 제가 더 강하게 할 수 있어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화냈다고 하니까. 나는 화낸 게 아닌데. 확신 속에서 나오는 강함인데. 그래. 육신에 속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죄만 더 짓는 육신의 생각에서. 왜? 안 살아보니까 모르니까. 이거 다 넘어가야 온전한 경지로 넘어갑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았으면 다시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 하나님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주면 안 뺏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깨달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미혹받아 떨어지면 아담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말로 대언해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권세 있는 말에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진선미의 품성을 갖추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풍성하여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쓰는 건 제 안에서 저를
양육한 지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분들이 써놓은 것을 다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왜? 다 바울도 저는 그렇게 이루어 갔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뭘 알았어요? 이로써 사랑을 알았어요. 뭘 사랑? 지정에 갖춰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야? 마땅해. 자랑할 것도 없어. 마땅한 사람은 사람이 안 받아. 마땅한 사랑을 한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사람이 없이 진짜 복음만 제대로 가르쳐서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만 양육해서 영생시키게 그들이 사역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게요. 지금 세상에 필요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알아듣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하고 읽게 시키려고 성경을 항상 계시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1년 동안 내가 이 해가면서 아플까 봐, 내가 몸살이 날까 봐, 뭐 할까 봐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가면서 그 1년 동안 여러분들께 따라오게끔 했어요. 왜? 읽는 취미를 붙여서 이해가 돼서 그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기뻐서 자꾸 읽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정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할수록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할수록 더 친밀하게 되어 한 형제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 받아서 우리가 자꾸 크잖아요. 육신의 형제, 혈통의 형제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난 사람만 뭘로 느껴져? 형제로 느껴져. 이거 어떡할 건데? 네? 그 사람은 같이 영생을 할 거니까. 형제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하고는 이별인데, 그 사람은 불모시고 나는 영생인데. 여러분들을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나는 형제들은 정말 등한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 뭐 신년의 모임, 뭐 모임 있다고 형제들 할 때도 나는 여러분 세미나 해드리고 뭐 하느라고 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랑 깨달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사랑의 능력을 갖고 사랑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나하고 대화하면서 그냥 기쁘게 살고 싶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동정의 사랑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의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품성을 갖추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